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순절 이 시간에 묵상집의 내용을 따라 함께 묵상을 해 왔었는데요. 사순절이 끝났으니 다시 에스겔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또 가르침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경고했고, 또 멸망한 이후에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위로를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입니다. 명예로울 수도 영광스러울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험난한 가시밭과 같은 길을 지나가야 하는 예언자들에게는 오직 따라야 할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 멸망을 예언하고 죄악을 경고하는 예언자의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반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언자는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에스겔 2장과 3장은 각각의 장으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하나의 장으로 연결되었어도 됐을 만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보았던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벌려 이 두루마리를 먹이십니다. 이것이 비유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었다 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진 두루마리를 먹었던 에스겔의 반응 또한 놀랍습니다. 그것이 꿀처럼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지 않은 내용이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시인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달하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은 어떻습니까? 성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위, 하나님을 아는 행위를 음식을 맛보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음식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에스겔처럼 먹어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어떻게 먹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먹습니다. 개인적인 성서 읽기를 통해서 먹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먹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있는 에스겔처럼 내가 입을 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내 입을 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내십시오. 사실 에스겔에게 먹이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언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이마와 얼굴과 마음이 아주 딱딱하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성서에서 완악하고 패역한 상태를 말할 때 사용되어졌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에스겔을 이방 민족에게라도 보냈다면 오히려 그들이 들었겠다라고 한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주어진 사명을 다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생각나십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이 씨들이 4가지의 땅에 각각 뿌려졌습니다. 먼저는 길가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이 씨들을 새들이 와서 모조리 다 먹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사탄이 와서 들은 말씀을 모두 빼앗아 버린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싹이 나오기는 했지만 흙이 얕아서 해가 나니 모두 타버리고 뿌리까지 마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가시떨기로 인해 떨어진 씨앗은 결실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근심과 걱정, 탐욕과 정욕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비유이지만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이가 느껴지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비유대로라면 많은 씨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영혼의 상태가 비유에 등장하는 좋지 않은 3가지의 땅 중에 하나와 같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나의 마음은 어떤 땅과 같은가입니다.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는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가입니다. 교우들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은데 내가 전하는 말씀들이 올바르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생명력을 잃은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신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보다 배의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상태를 좋은 땅과 같이 유지하고 목사로서는 여러분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뿌릴 좋은 말씀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동네를 다니다 보니 이제 모내기를 하려고 하는지 논들을 갈아엎고 물을 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나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 떨기와 같은 땅이라면 여러분들 모두 갈아엎으십시오. 삽을 깊이 찔러 넣어서 저 깊이 있는 흙까지 모두 다 완전히 빛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돌과 가시들은 모두 다 골라내십시오. 그런 다음 물과 같은 성령이 가득 채워지게 하십시오.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에스겔의 마음이 걱정되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해 못할 일이 아닙니다. 심판과 멸망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에스겔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될 때도 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이 빠지곤 합니다. 이런 순간에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회복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왔습니다.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가진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임해서 그를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패역하고 완악한 그들을 에스겔 혼자 맞서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과 함께 하셨고 또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문제와 어려움, 시험과 고난과 또 박해를 당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에스겔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또 마주한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리라. 파수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완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일에 대해 네 가지의 경우를 하나님이 전제하십니다. 첫째, 악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만약 에스겔이 악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악인도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에스겔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입니다. 1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악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악인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되지만 에스겔은 벌을 받지 않고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의인이 악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20절을 함께 읽을까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악을 행한 의인은 심판을 받고 에스겔 역시 벌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인을 깨닫게 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경우입니다.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전하리라.
당연히 의인도 살고 에스겔도 사는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진 다음은 이 말씀 앞에 올바르고 마땅한 헌신과 결단을 고백하고 있다는 의미이겠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국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내가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에스겔처럼 먹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가득 차게 하십시오. 그리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